1월 3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3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10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모든 소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심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인물 몇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픈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는 신뢰하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였으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거나 배교한 후에 더욱 악랄한 방해자가 된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마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역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배교하고 떠난 사람이 반대하며 끈질기고 악랄하게 사역을 방해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는 심지어 처음 변명을 할 때 함께 했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떠나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법정에서 변호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배반을 하고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심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사역을 이어나가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허물을 사람들에게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만약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더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각 동역자를 사랑하며 신뢰하되 오직 주님을 의지했던 인물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처럼 또한 바울 사역 전반을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어려운 상황, 배신자를 포함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해보신 분이시라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상처들을 성도들을 통해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적지 않은 비율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배교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없었던 적도 없었고
교회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는 일이 없던 시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교나 사람 사이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등져버렸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한 성도들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것 아닐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동역을 하지만 오직 의지한 것은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힘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오고 배교자들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에도 늘 곁에 서서 힘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도 흘러온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복음 전도자들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도우시며 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서서 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온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혼자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혼자 도닦고 가부좌 틀고 고행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다른 누군가도 살려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이 정말 끊임없이 꿈틀대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을 느끼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가족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으니,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어제 DPA 교육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원가족 오늘 소원가족 교육이 양육반 교육이 오전 6시에 전명욱 집사님, 오후에 이명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서원시찰 장로 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